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는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알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그 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고 세상 근심 그름 강건 없으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강과 뜰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앗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회는 날이 갈수록 범죄의 양상이 극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발생하여 사회를 혼란시키며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신문의 한 면을 채우는 일상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네 불난 것을 구경하듯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죄를 이야기하기라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죄가 어떤 것인지 바로 우리가 파악해야지만 우리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 시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참 실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선천적인 본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적나라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찌하여 인간에게 이토록 선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을까요? 인간이 이토록 악하다면 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이 26절에 나오는데 이 때문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25절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시작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은 인간이 왜 조물주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 하는지를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말씀의 뜻은 사람들이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참된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꺼려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자연이 더 악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죄의 뿌리를 진단하는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고 올라앉았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자 우리에게는 비참한 결과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실한 마음, 즉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만 부패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도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못된 짓만 골라서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자 하나님 앞에서, 그 절대자이신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합당치 못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범죄의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치 죄라는 상품을 진열해 놓은 진열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전부 망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제약상 가운데 큰 줄기만 뽑아서 이렇게 놓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본문의 내용은 당시 로마 제국에 만연했던 죄악의 양상을 잘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없이 죄로 인해 불의한 사회 속에서 살던 로마 사람들은 평범한 것을 외면했습니다. 평범한 것에는 곧 권태를 느끼며 날마다 새로운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즐길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선악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선악을 가릴 것 없이 서슴지 않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로마 사람만 이런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우리도 역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로마 사람의 죄악상은 바로 우리의 모두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들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26절과 27절입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것은 동성애를 지칭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빠진 가장 심각한 죄가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은 동성애입니다. 성범죄는 어느 시대나 그 사회의 타락상을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았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동성애를, 성적 타락을 당한 것으로 용납하는 사회가 되면 그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현상으로 보아도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성은 고귀한 목적과 엄격한 질서를 가진 축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남녀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된 길은 결혼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불의한 인간은 결혼이라는 틀 속에서 만족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질서를 벗어버리고 금지된 쾌락을 즐기려고 발부동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에서, 그 진리에서 벗어나 죄악된 추악한 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동성애가 귀족은 물론 노예들 사이에서도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초기에 황제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 중에 대부분이 다 동성애였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시 고상하다고 하는 철학자들도 동성애자였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준 높은 철학을 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로마 사회에만 해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했습니다. 지난 2000년에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28개 국가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미국 장로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 언약을 맺어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단 헌법 조항을 삭제해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한 데 이어서 2014년도에는 동성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더욱이 기막힌 사실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동성애 문제에 벗어나 있지는 못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책이 출판되는가 하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동성애 축제를 축복하는 목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성소수자 반대를 차단하는 내용이 담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동성애가 무서운 죄가 됩니까?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무서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성끼리 짝지어 결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결코 동성을 짝지어 결혼하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추악한 죄에 빠지게 되자 응분의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죗값을 생전에 단단히 치렀다는 의미입니다. 건전한 성에 대해서 건전한 사회에서는 대개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상당한 보응을 이를 통해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에이즈라는 무서운 질병이 생겼습니다. 이 병은 동성애자들에게 내린 천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당한 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음으로 불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의란 하나님의 정의를 거부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의한 자는 도덕적 해를 끼치려는 욕구인 추악함과 물질에 대한 부정적인 행위인 탐욕을 일삼습니다. 악의가 가득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며 시기와 질투와 시샘의 도끼를 내뿜습니다. 야망과 질투의 분쟁에 휩싸여 살인마저도 그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가는 것을 너무 쉽게 저지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속임과 변절이 난무하며 시기와 악독이 가득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됩니다. 수근수근하며 고자질하며 중상모략하고 악의의 참말을 퍼뜨리는 비방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극렬히 증오해 그분을 능욕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교만함에 빠진 채 자랑과 허풍을 늘어놓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줄 알면서도 악을 도모하고 새로운 악을 찾아 행하는데 앞장서서 이런저런 궁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악행에 방해가 될 때는 부모조차 거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순리인 것을 알고 계시죠? 그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앞뒤 분별이 없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통찰력이 결여되어서 어리석은 가운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약속을 깨뜨리고 가책을 느끼지 않는 배역함과 심지어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무지아비하고 동정심이 없어서 당시 노예조차도 짐승처럼 잔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의 결과를 몰라서 이런 죄를 범하였을까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죄의 대가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임을 알고도 그것을 행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모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마음속에 양심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도 양심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죄인 줄 알면서도 태연하게 그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그 악독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범함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죄의 소굴로 끌어들여서 함께 그 죄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즐기며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행위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큰 목적을 위해서는 작은 잘못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추악한 인간의 일면인 것이죠. 이것은 로마 시대의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전해 오는 이야기와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를 것 없는, 그들과 다를 것 없는 그러한 동일한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잘난 척, 의로운 척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불의한 존재입니다. 물론 앞서 열거한 죄 중에는 우리와 무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약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이 모든 죄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범할 가능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령 한 가지, 그 많은 죄 중에 한 가지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선한 데가 하나도 없는 죄악투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모습을 감춘다고, 가린다고 해서 될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깨끗한 모습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누구라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불의하고 불경건한 존재로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철저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첫 번째로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떠한 죄까지도 무조건 용서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악함이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있는 우리 모습이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을 범하지 않게끔 제한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죄악들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불의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아니 빠져있다 할지라도 다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인격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나의 야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여전히 불의하며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거룩한 성을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를 내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불의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현장과 지금도 낙도오지 농어촌에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목회자들과 그 가정 위에 열방 가운데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